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의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을 나누는 가운데에 남아공도 확진자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또 어려움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손 세정제고 마스크고 지금 다 이렇게 마트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동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놀라고 또 모두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것을 안중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쉽지가 않습니다. 병상이면 병상, 마스크면 마스크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에 대한 대책까지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답이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질병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답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답은 너무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을 한 번만 만들어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백신, 이 해독제를 한번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어려운 때에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놀라고 하는 그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도들과 이 베드로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놀라고 당황하고 또 소동하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서서 일어나서 외치기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소동하고 놀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것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동하고 놀라고 있는 가운데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답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17절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당황하고 조롱하고 또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일어서서, 이 일어선다는 표현들은 이 회당에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때가 몇 시니? 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가 이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이렇게 취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9시란 말은 우리가 지금 술 취한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육으로 태어난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주중에도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발 부탁을 한다고 모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온 사방이 흩어져가지고 집집마다 앉아가지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고, 앉으라 그러니까 앉고, 읽으라 그러니까 읽고, 소리치라 그러니까 소리치고, 이게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마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7절 읽었습니다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한 구절을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요, 요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을 1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당해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예언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환상을 본 게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한다 그럽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꿈을 언제 꿨습니까? 오늘 이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서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그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소통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나라들이 쭉 열교가 됩니다. 그 나라의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선물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 마치고 당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6개 나라가 와가지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소통의 역사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런데 소통이 잘 됩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부부가요, 옆에 부부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부부가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옆에 계신 부부가 계시면 혹시 자녀들 옆에 한번 보고 한번 보십시오. 당신과 내가 부부가 아니고 이미 부부는 되었죠. 대화가 되는지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뭐 다른 것을 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뭐냐면 베드로는 오늘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통이 되어질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실한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만나더라도, 어쩌다 한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만나더라도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또 만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육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들, 육적인 관점에 잡혀가지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소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통합니까? 말이 통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말 안 해도요 보기만 봐도 통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이렇게 볼 때에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때에 같은 영이구나 그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소통이 되어지고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한 은혜, 남녀노소가 소통이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에 초창기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이 아프리카 현지인들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현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그들과 제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됐을까요? 이유는요, 저는 그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들보다 형편이 낮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내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역이 안 될까를 고민하게 하시다가 결국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를 나를 보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국 스타일의 선교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늘 토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내 스타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세계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내 스타일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의 어떤 것을 고집을 하면요, 외형적인 것은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외형적인 어떤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과 소통은 하지 않고 소통이 결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는 그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선교 현장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를 1년 동안 안 내는 사역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1년 동안 안 내는 사역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역자를 일반적으로 1년 동안 11조를 안 내는 사역자들이 한국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역자다 아니다 그래서 당장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접근을 하니까 사역에 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들이 받는 사례를 가지고 차비를 빼고 기저귀를 빼고 분유를 빼고 나면, 분유 살값을 빼고 나면 나머지 11조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것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안 해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역자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 스타일을 고집하니까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현지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목사님 초청할 때에 원래는요, 저희들이 사역자만 보냈습니다. 사모님은 보내지 않고 사역자만 보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갈 때에 남편 혼자, 사역자 혼자 간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문화에 없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사역자만 교육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역자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문화를 알고 그들을 내가 깊이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는 사역자만 보내야 될 게 아니고 사모님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하고 대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그날 점심때에 우리 교인 성도 몇 분이 점심 식사를 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역자에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하대배 목사님이 마지막에 소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를 하고 나니면 펑펑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사모님도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사모님도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냐고 보니까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격려를 해주고 단 한 번도 평생 이런 대접을 인간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대우를 해주고 밥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감동이 돼서 가는 그날 말을 못 잇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평생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들을 이해를 해주고 나니까 진정으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있는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열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사역을 하는 동안 늘 사역자를 만나면 제가 인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잘 있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사모님 잘 계시냐 그럽니다. 너 사모님 잘 계시냐.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모님 잘 계셨습니까?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질문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접근 방식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 남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의 관점을 보니까 이 남편은 죽일 사람은 아니고 이 남편은 그런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대하니까 남편이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일을 잘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사역자가 전에 있던 제 교회 또 우리 아프리카에 있을 때보다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관점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직원들, 목사님 또 우리 관리 집사님, 이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물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제가 늘 그걸 묻습니까? 사모님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능적으로 목사님들 대할 수 있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 목사님 일 잘한다 못한다, 늘 그런 관점으로 대하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뭐가 안 된다고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사를 달리 해야 됩니다. 사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성령은요 무엇인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바꿨습니까? 제자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언어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들과 소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위치에서 어떤 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위치에서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화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에서요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20대가 가장 많은 이 숫자가 나올까요? 이유는요, 거의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교회 안에서 적응이 안 돼서 찾아나간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20대가, 그 좋은 20대가 교회 안에 못 있고 신천지에 다 가느냐? 이유는요, 교회가 그들과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그들의 힘듦, 그들의 좌절,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지 못하고 늘 가면 직장은 어떻게 됐냐? 토익 점수는 얼마나 남았냐? 직장은 어디냐? 늘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신천지가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아주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 일만 하다 보니까 이 20대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은요 여기가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대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면 그 20대는 못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받아주고 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특별한 우리 상황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큰 일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권이 뭐냐면 저자 직강입니다. 주일날 설교한 목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 하나가 있고 그 유명한 중2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병입니다. 중2는. 그런데 중2가 있고 중2보다 더 무서운 김정은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중2도 있고 내가 무서워하는 김정은이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울고 있는 초5학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60대는 아니지만 이제 50대거든요. 그런데 50대와 김정은이와 미쳐있는 중2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말이 통합니까?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소통되어지는 축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접근한다. 왜 소통이 안 되냐면요, 모든 것을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소통하면 결단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 안 하면 화를 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정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내가 정답을 가지고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은 뭡니까?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할 때 그때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성육신의 사건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시작,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왜 먹느냐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교가 달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말이 안 되기니까 욕을 먹습니다. 자, 신천지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왜 욕을 먹냐면요,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과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세상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중에,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교리 중에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인터넷과 소통을 하면 죽는다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전도할 때에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단절될 수 있도록 거짓을 가르치니까 이 집단이 폐쇄적인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 뭐냐면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가 이루어지고 화목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소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 교회는 말이 안 통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 성도는 말이 안 통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 목사님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카리스마가 있고 이게 뭔가를 잘해서 막 이렇게 막 보수 기질을 통해서 하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전부 다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언제든지 말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소통합시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소통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살려야 합니다. 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난 이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베드로의 말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말이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통이 이제 되려고 하는 그때에 소통이 되고 나서 베드로가 외친 게 뭐냐? 오늘 제목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22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예, 장로님 일어서셔야 됩니다. 권사님, 예, 집에서 소파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여러분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살린 겁니다. 이게 말을 살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야, 크게 하시네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이 따라하시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저 허모 동행 형제, 예, 안 하셨는데, 예, 그죠? 오늘 잘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까지 준비하라고 집사람이 준비했는데 목양시로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크게 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말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말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성도분들이 다 일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저의 말을 살린 겁니다. 말을 살려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말을 살릴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첫 번째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말을 살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 이 말은 씨와 같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살리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을 살리는 것은요, 그냥 말을 한번 들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말을 살릴 때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릴 때에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안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살리고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죽여버리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열매의 시작은 말을 살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을 살려야, 말씀을 살려야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그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살릴 때 가능하다. 세 번째, 말씀을 살릴 때에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심차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이 뭐냐면요, 말을 살릴 때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언제 있는가? 이런 복된 일들이 언제 있는가? 말씀을 살릴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원리인데, 자, 그러면요, 왜 말씀을 살려야 합니까? 왜 말씀을 살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이미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우리가 말을 살려야 되냐면요, 말이 영이고 영이 말씀인데,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것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왜 내 말을 들어라, 이 중요한 상황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벌떡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 일을 알게 할 텐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육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자입니다. 남자의 정자입니다. 자, 이 정자는 가만히 두면요 그냥 죽습니다. 두 번째 그림 봅니다. 난자입니다. 이 난자도 배란을 통해서 가만히 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난자가 정자를 받을 때에 그때 합쳐지면 육체의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봅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면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육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상태 저대로를 두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과만 대화합니다. 예배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육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둘째로 영입니다. 영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봅니다. 자, 제가 남아공에서 왔다가 한 달 되었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간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인간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무엇과 만나게 되어야 됩니까? 그 다음 그림 봅니다. 이 그림이 아닌데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반대로, 처음 그림, 어쨌든 이미 봤습니다. 성령과 제가 만날 때에 그 다음 그림,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은 육계 하나님의 성령이 합쳐질 때에 그때 저는 육체가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 그림 봅니다. 자, 이것이 왜 끝이 아닌가?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그림 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육은 육의 심판이 있고 영은 영의 심판이 있습니다. 육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자, 그 다음 그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했다.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가운데에 들어올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뿐만 아니고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서서 외쳐 가로되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원한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으로 전한 이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왜 살려야 하는가?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을 받지 아니하면 영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리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자, 우리 심차게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안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 안 속하는 자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끝난 겁니다. 어떤 것으로? 그의 말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았지만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말을 살리게 됩니다. 자, 말을 살려야 영이 사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말을 죽일까? 그것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죽입니까? 이유는요, 그 말을 살릴 자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죽입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뿐만 아니고 영적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요, 반드시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뭔가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들어와서 나와 만나야 됩니다. 자, 음식은요, 몸이 먹습니다. 그렇죠? 제가 물을 먹는 것처럼 제 몸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얼굴이 괜찮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참 클 때에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 얼굴이 이렇게 버려버렸습니다. 뭘 먹는냐에 따라서 애가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애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정신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정신적으로 먹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그의 영은, 그의 정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듣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영의 상태, 정신의 상태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그 핵심,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21절 말씀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오늘 이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살려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살리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소리 높여 사람들에게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지금요, 술 취했다 그러고요, 조롱하고요, 당황하고요, 소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이러스, 이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은 소동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백신 한 가지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또 끝이 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영원까지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요, 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요, 세상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 때에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신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뭐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몸에서 엔돌핀이 300배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엔돌핀이 300배가 나오는데
언제 그것이 되는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엔돌핀이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감동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동받아야 합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이돌핀, 다이돌핀이라 그러죠. 이거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가 더 큰 뭐라 그러죠?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발동이 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감동받을 때, 그때만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아프다가도 기쁜 거예요. 힘들다가도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때 내 안에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고 이 다이돌핀, 엔돌핀들이 생성이 되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다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나눠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옆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흑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를 뒤덮었던 그 전염병이 있을 때에 기독교가 기독교로 인정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예수 믿지 않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느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베드로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아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비록 초라한 인생이지만,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비록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